저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일당 100의 역사와 능력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 적이 있고, 제가 샘물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 10살 미만의 애들, 또 10살 이상의 애들, 또 20대도 있습니다. 30대도 있습니다. 40대도 있습니다. 50대도 있습니다. 60대도 있습니다. 70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80을 바라다보는 모든 세대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한어부를 담당하는 그런 담임 목사로 섬기는데, 제가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연세가 많은 80대 어른까지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나누는데 그들이 얼마나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요, 또 작년, 이 청년의 사람들이 어르신들, 노인들의 신앙 체험, 그리고 신앙을 통한 그분들의 지혜를 듣기를 참 좋아. 이 젊은이나 청년들은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듣고 싶어 해요. 젊은 분들은 괜히 노인들이 잔소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말하고 전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은 노인이 되면 말수가 많아진다고 그러고 안 듣고 싶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잘 들어요. 듣고 싶다고 그러고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은혜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젊은이들하고 만나는데 이 나이 간격이 없어요. 나이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가르쳐 줄 때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가 드셨는데 젊은 사람과 계속 만나고 대화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노인들이고 어르신인데도 청년같이 젊게 사세요. 믿으시죠? 아무도 안 일어나시죠? 제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참 이건 감사하다. 청년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가까이하고 존경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어르신들, 노인들은 젊은 청년들과 같이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루어진 거다. 뭐예요? 어린이가 뭐예요? 말하고, 너희들이 뭐예요? 꿈을 꾸고. 노인들이 꿈을 꿔요. 노인들이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는 분들이 뭐를 꾼다고요? 꿈을 꿔요. 꿈은 누가 꿉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꿔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노인들도 어르신도 여전히 젊은이와 같은 그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이 아직 이 땅의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이, 부족했던 것이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이건 꿈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오늘 여러분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아주 20대 팔팔한 청년 왕 시절에 썼을까요? 아니면 이 솔로몬 왕이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래도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썼을까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썼어요. 젊었을 때는 꿈도 있고 용기도 있고 운동력이 있지만 우리가 좌충우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좌충우돌하고서 나이가 지긋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젊은 세대에게, 청년 세대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지혜가 있어요. 신앙의 경험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잠언이라고 해요. 사실은 잠언이 영어로는 프로벌브예요. 근데 영어 단어의 의미는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벌브라는 건 동사거든요. 먼저 행동해 본 다음에 쓰는 거예요. 먼저 살아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잠언이에요. 시행착오, 실수나 실패를 겪어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솔로몬 왕이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오늘 1장의 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앞부분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지혜로 말하면 세상 왕 중의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상한 얘기입니다는 부귀 영화 다 안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오늘 뭐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예와 재물과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요, 여러분? 5번.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던 솔로몬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젊은이와 청년들이 노인과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신앙 경험을 존중히 여기듯이 오늘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수고하면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부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지위와 권세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세대도 그것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줘. 학식이 많은 사람은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하라고.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뭐라 그랬다고요?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유익은 금방 사라져버릴 뿐만 아니라 헛되고 곱하기 5번이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세속적, 세상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수고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이다. 다시 한번 말씀.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살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말과 지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무익하다 라는 것은 무엇에 중심을 두었냐면요,
사람 인간에게 중심을 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복을 얻는다.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온전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해 아래서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의 그리고 삶의 목표는 헛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심지어 일하는 것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복으로 주었던 노동이 수고가 되고 땀을 흘리는 고통과 여자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에 출산의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평생 수고하지만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헛됩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범죄한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것이 땅, 밭의 채소인 즉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인생 어느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의 말과 지혜를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생을 아직 많이 살아야 될 분도 있고 많은 부분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해야 된다, 번영해야, 권세가 있어야 무엇을 사람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세상의 세속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겠다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서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사람들보다 낫고 높아지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도요, 예수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못해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날까지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안 믿는 건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별로 구별이 안 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젊어서 그걸 깨달아요. 야,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사는 삶을 살다가 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 안타까운 마음인데, 사람은 누구든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거의 인생의 종착점에 가까이 가서야 내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목표가 헛된 것인지를 가까이 갈수록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되고 노인이 되는 왜? 백발이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쉽지만 깨달을 때가 되면 거의 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해주시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유명한 왕들, 그 정말 대단했던 바로왕,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요즘 왕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가이사 왕, 이 사람들 대단한 권력과 재물과 영화를 누렸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 다 모르고 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어떻게? 다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은요, 자기의 관을 자기를 넣으면서 손을 바깥으로 내놓으라 그랬대잖아요. 그러고선 이렇게 하고선 세상을 떠나서 뭐예요?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살아, 왕으로 살아도. 근데 솔로몬 왕은요, 그들 왕만큼 큰 나라와 권세를 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속적으로 물들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 매몰돼서 빠져나오려고 허둥대둥치면서 살고 있다면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썩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는 일로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표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파도와 이 바람을 잔잔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먹게 해주시고 떡을 주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따랐다. 예, 여러분과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믿고 나서는 바뀌어야죠. 그죠? 제가 뭘 해보니까 이제 떨어져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이 버리케인과 샌브루노와 샌마테와 인근의 지역에 죽었던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와 재물 권세를 누렸던 전도자의 말은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남에서 북으로 불다가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다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변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똑같이 살 수 있나요? 계속 반복해서 죽기 전까지 살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 인생들은요, 어떨 때는 마음 먹어서 3일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보다도 더 성실하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연이 그렇습니다. 자연. 오늘 주신 말씀이 보니까 그래요. 남에서 북으로 불다가 북에서 남으로 돌다가 이리저리 돌다가 어떻게 해요? 원래 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죠? 물이 비가 내립니다. 강을 내리고 강을 내려요.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다시 증발돼가지고 피로 내려가지고 다시 내가 되고 강이 돼서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요, 한 번도 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을 보면은요, 우리는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 여기 바닷가가 가까운데요, 해안가에 파도가 계속 쳐오잖아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안가로 치는 일을 멈추지를 않는구나. 그 나는 뭐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마음 먹고도 안 하고 며칠 하다가도 또 못하고 이러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부끄럽도다 라고 그러고 파도를 보면서 은혜를 받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려고 했다가도 마음 먹고도 못하고 하다가도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사람은 헛되니까 어디를 향해 가냐면요, 자연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어떻게 숭배해요. 돌에게 숭배하기도 하고 나무에게 절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자연이 뭔가 성실하고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피조물에게 절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삶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도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연을 바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복하고 성실하다는 면에서 자연이나 만물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땅, 해, 바다, 바람, 강물 모든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땅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깨달아 놓고서도 또 수고하고 사람이 주인 돼서 열심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얻는 유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와 바람과 달과 자연은 반복해서 성실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자연 만물이 움직여도 모든 변화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돌고 도는 거라는 거죠. 지혜자의 전도자인 솔로몬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왜요?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내가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가도 바다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수고와 역사도 채울래야 채울 수 없다.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 싶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말을 보면은요, 성실하게 순환되고 반복된 수고도 어떻다? 피곤하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지혜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상 숭배하는 일로 간다라는 거죠. 바람, 해, 바다 이것들이 아무리 반복하고 순환하고 해도 성실하게 해도 만물은 피곤할 따름이라고 솔로몬 왕은 보았던 겁니다. 마치 무엇 같은가요? 바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열심히 자연같이 살면 뭔가 유익이 있을 거다, 열매가 있을 거다, 결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예, 자그마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단지 쳇바퀴 돌다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이 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이 땅에 저주받고 피조물들이 또 타락을 했는데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우매한 것입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열심과 성실히 하는데, 착하게 살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면 정말 되는 겁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대가를 누려야 돼.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성적으로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고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뭐야? 내가 성실하게 대할 부분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꼭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신 목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성실히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성실하게 반복해야지, 쓸데없이 자연이나 다른 어떤 오락이나 내 취미를 성실하게 반복해도 아무런 영적인 충족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삶의 터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들을 돌보는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눈으로도 귀로도 채우고 만족함이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기대하는 삶이다. 사람들은 돈 수고는 헛되고 하나님 없는 수고. 그래서 자연에게 따른 것에 눈을 돌려봐서 성실하게 반복해도 그것도 헛되다. 여러분의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마지막으로 무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9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또 이미 한 일을 또다시 반복할 거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이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헤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교만한. 헤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전에 있던 것이 이후 세대도 있지만 또다시 반복되고 이전 세대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올 세대도 이전 세대들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가서 하면은 이 하던 것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 산업, 의학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해도 조금 연장합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편하게 살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의 문제, 방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놓고서도
내 세대가 되면 또 내 다음 세대가 오는 사람들은 이전의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한 것, 새로운 것 한 것 같이 말하고 업적과 열매를 남겨놓아도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맹말입니다. 내가 한 일이 새 것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조차 헛되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새 것 안에서 하는 어떤 수고도 유익하고 충분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것 안에서 하는 어떤 수고도 유익하고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 이 새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가 좀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열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새 것은 새 언약, 새 창조의 시작을 들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성도의 신자의 삶의 주인이시요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순간 가운데도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이 벌링게임 지역에 샘물 침례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역사로 새로운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대단한 것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하는 새 생명, 새 영생, 새 약속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만족과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생을 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선포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로 사용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은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해라. 예수님처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이는 헛됩니다. 성실하게 반복하고 순환하는 것도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이지만은 그 작은 수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모금을 진 것은 주님께 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는 유익하고 참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에 그분께 순종하시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우리의 귀가 채워지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다시 고쳐 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소비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야 될 백성들,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고 삶을 투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